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담력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좋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나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나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누구의 불길 나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구정하. 이노님은 그의 순결한 백성, 그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영성을 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복음 교재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보시면 14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4장의 내용은 천국 처소에 대한 약속과 형제 사랑의 명령 및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앞장 13장에서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나를 팔 거다,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하나 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이 굉장히 낙심을 합니다. 예. 왜 낙심을 할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우리가 말하는 영적 기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래도 한 자리 주겠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육신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 낙심해서 의기소침해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떠나가심이 결코 제자들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제자들 곁을 잠시 떠나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 처소가 만들어지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지금 뭐 하시냐면 여러분의 집을 짓고 계셔요. 여러분의 처소를 지금 짓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처소가 만들어지면 주님은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처소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이러한 사실은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잘 대변해 줍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기 선언을 하심으로써 자신의 신성과 그리스도 되심은 물론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심과 동시에 참 인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한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아시겠죠? 뭐 천년 전에는 그게 맞았고 지금은 안 맞다 전혀 아니에요.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들어와서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이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예. 근데 요즘에 이제 WCC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WCC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종교 통합론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모든 종교를 하나가 돼야 된다. 네, 종교를 하나로 뭉치자. 그래서 WCC 이런 종교 통합 운동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는 뭘 배제하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빼버려요. 왜? 그걸 주장하면 이 하나가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산 꼭대기는 하나인데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로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종교는 다 저기 극락 좋은 천국과 같은 그런 세계를 꿈꾸는데 기독교를 통해서도 갈 수도 있고 불교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천주교를 통해서도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옳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통해서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미끼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면 물론이고 아직도 엉뚱한 곳에 서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찾고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헤매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성부와 하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와 자기 선언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좀 보여달라,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이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예, 이런 빌립의 요구는 신성을 지닌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몰 이해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도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많아요. 예. 예, 그래서 그들은 뭐요?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봐야 믿지 보지 못하고 내가 못 믿겠다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런 육신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자꾸 요구한 게 뭐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무리를 걷는 표적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믿지 못하니까 보여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빌립이 또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체성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신을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속성, 성품, 뜻, 계획 등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곧 성부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왜 그럴까? 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특권에 대하여 약속을 하셨는데요. 예, 첫째는 자신이 행한 일들을 제자들 또한 할 수 있고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 제자들에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죠. 이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어찌보면 베드로가 행한 기적을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능력 있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베드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예수님은 그렇게 못했거든요. 예수님도 오병의 기적 때 5,000명이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다 가버렸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못하던 사역을 베드로를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했거든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 그 다음에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분명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삶을 영위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사셨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시는 이런 게 나타나요. 이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까요? 라고 말합니다. 왜 안 될까요? 답은 이미 다 나왔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말로 나와의 관계가, 영적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예,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라고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찾아가셔야 돼요. 자, 16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보면은 죽음의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자신이 비록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중에 또 다른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성도들 곁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면서 마땅히 성도들의 말할 바와 행할 바를 가르치고 도와주시는 위로자, 또 대언자, 상담자로서의 성령의 사역을 염두에 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옆에서 나를 도와준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곁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이제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말인데, 아마 여러분 법원에 가시면 여러분 죄를 안 잡아서 법원에 가서 재판 안 받으셔보셨죠? 저도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서 봤지 실제로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아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예. 근데 그 보면 항상 피고나 원고 앞 옆에는 누가 있냐면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어서 이 변호사가 법리적인 이런 것들을 조언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려면 변호사가 하지 말라고, 그만하면 불리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재판장에 가면 이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잘해야 돼.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고 하면 하고 그래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보혜사 되신 성령님과 어떤 좋은 관계를 맺고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 삶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자, 아무튼 예수님의 떠나가심이 도리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큰 축복이 된다는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 무한한 위로의 말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셔요. 그 한계가 뭐냐면 동시에 두 곳에 계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는 없어요. 예, 항상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계신 곳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육신이 없어요. 이 몸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장소적인 또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야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너희와 늘 함께 할 거고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에 관한 약속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후인 오순절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변화된 제자들의 신앙과 용기 그리고 엄청난 권능과 지혜가 바로 그들이 체험한 성령 충만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제자들의 삶 보세요. 오순절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예, 베드로는 오순절 이전에는 죽을까봐 무서워 덜덜덜 떨면서 숨어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어때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전합니다. 사내들은 공회에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 공회 앞에서 야,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보라라고 도리어 그 지도자들에게 책망을 할 정도로 대단한 과감함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 아멘. 이런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해야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좀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래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자, 한편 보혜사 성령은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에 덧붙여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평안에 대하여 교훈하셨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그 평안 역시 앞서 약속된 보혜사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결과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뭘 주시냐면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 평안을 소유하기만 하면 그 어떤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겪더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고 언제나 신실한 믿음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 아울러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원인, 이유가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평안은 평안인데
이게 예수님 말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하고 세상에 주는 평안이 있는데,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뭐냐면 주로 환경적인 환경적인 요인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일 잘 돼, 육신도 건강해, 자식들도 잘 자라, 그러면 그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 여름 너무 편해, 문제가 없으면 너무 편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아프면 그 사람들은 확 뒤집어집니다. 그죠? 전에 평안 그런 거 싹 사라지고 아이고 죽겠네 그래요. 왜냐면 그들은 환경적인 평안이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해도 평안하고 몸이 아파도 평안하고 심지어 죽어도 평안한 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평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 자, 199페이지 보시면 영적에 보죠. 자, 15절에서 31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죄와 어둠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허락하셨는가를 알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그 성령의 지도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15장으로 가죠. 자, 15장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및 사랑과 인내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자, 1절에서 11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자, 15장과 16장은 앞서 살펴본 다락방 강화 13장 14장은 다락방에서 행한 설교를 말씀한다면 15장 16장은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최후의 기도의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그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놓고 설교한 내용이 바로 감람산 강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고별 설교라고도 하기도 하고 감람산에서 한 설교라고 해서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붙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이면 죽어요. 그래서 자녀들 불러놓고 이야기할 때 내가 죽는 걸 확실히 아는데 그 자녀들을 불러놓고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농담하겠습니까? 내가 내일 죽는데? 아마 그 농담하는 게 진짜 중요한 얘기들, 제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 감람산 강화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진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한 내용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그리고 성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도원 농부로 비유를 해서 이 상호 간의 연합 관계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포도나무는 그냥 열려지는 게 아니라 농부가 가꾸고 포도나무 줄기가 있고 가지는 그 가지에서 붙어서 역할을 해야만 이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여기서 보면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옥상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거기다 포도나무가 하나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포도나무를 제대로 키워보려고 진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거름도 갖다 주고 막 하는데요. 내가 거기에 거의 8년을 있었는데 제대로 포도를 따먹은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포도나무 키우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해만 정말 한 바구니 따가지고 우리 성도들 다 나눠서 한 번 먹고 나머지는요 거의 따먹지를 못했어요. 그걸 보면서 포도나무 키우는 게 쉽지 않구나.
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이 포도나무를 참 많이 기릅니다. 예,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이 수질이 물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들은 포도나무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포도주로 음료수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 다 포도나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영적 진리를 실감나게 전달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표현들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네. 시편 80편 8절에서 13절,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예레미야 2장 21절,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 호세아 10장 1절.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부분들이 이미 구약 시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량한 들포도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좋은 열매를 원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만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계속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을 보인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칠 새 이스라엘의 모범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리하여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되고 있는 성도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을 이루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영적 열매를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줄기에 붙어 있는 거다. 이 줄기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반드시 이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붙잡혀 있어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고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죽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사랑의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본문에서는 성도들 상호 간의 마땅한 관계와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성도 상호 간의 관계는 이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소개한 바 있는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과 생명적인 연합을 이룬 자들은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해야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생명이 되어져. 그러면 이 12절부터 13절까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이 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붙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즉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여기면서도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모범을 보이신 그 사랑을 자신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 사랑을 하지 않으면 이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생명적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 자기 손에 못을 박는 자들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자기 손에 못을 박는 자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단계가 이 단계까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참, 이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죠? 우리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들어. 그죠? 근데 내 손에다 못을 박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죠? 예. 바로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셔야 돼.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뭘 말하냐?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 손에 못을 박는 자를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수준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그 수준에 지금 가고 있는가요? 어때요? 그 수준 근처는 가고 있어요? 예, 좀 비슷하게 갔습니까? 아직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을 그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그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셔야 돼요. 예. 어때요? 죽기 전에 그 단계까지 갈 것 같은가요? 예?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나 더, 지금보다 배나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냥 시간만 가면 되겠지. 절대 시간 가면 안 됩니다. 시간만 가도 안 돼요. 진짜로 사라져야 돼요. 자, 여기서 한편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함을 교훈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이 누리게 될 축복까지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 신령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가리킨다. 예,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친구가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까지도 다 말씀하는 단계까지 가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을 그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훈련해 가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성 훈련하면서 제일 많이 시키신 훈련이 뭐냐면 사랑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줘서 결국 그 사람과 대인관계를 맺게 하면서 결국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힘들게 하면 여러분 죽는 줄 알잖아요. 그죠? 저 왼수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아요. 우리는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해서 정말 사랑하는 단계까지 여러분 끌어가시려고 그 파트너를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 붙여줬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걸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 형성이 안 되고요, 영성적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빨리 그 사람을 사랑해 버려요. 아시겠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주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가끔 보면 그래요. 목사님, 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분들 가끔 상담하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분들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해 안 되죠. 그래도 이해하셔야 돼. 옆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용서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단계로 끌어올라가서 정말 생명적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끌어올리시기 위한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생명이 되어지고 그 단계까지만 되면 진실한 사랑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친구의 신분으로 연합시키는 일주차도 가능하게 만든다. 그 단계 가면 이제 하나님과 뭐가 된다? 친구가 된다. 네. 여러분 친구들 간에는 뭐예요? 비밀이 없잖아요.
못할 말이 없잖아요. 다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단계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막 하늘의 비밀들을 말씀해 주셔. 여러분 창세기 보면 18장 19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잖아요. 근데 그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을 잘 대접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야, 내가 어떻게 내가 할 일을 우리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하지 않고 하겠냐? 그러면서 그 소돔과 고모르상을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친하니까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비밀을 가르쳐 주시나요? 안 가르쳐 주시나요? 안 가르쳐 주죠. 왜 안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친구의 관계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안 되니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해지십시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길 바래요. 그러려고 하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7절까지면 세상의 핍박에 대한 예고입니다. 자, 보면은 세상이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을 미워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왜 그러냐? 너희는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빛은 도저히 같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둠이면 어둠이 있고 빛이면 빛이지 어둠과 빛이 공존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빛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빛이 오면 자기들의 수치나 이런 게 다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빛이 오는 것을 싫어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당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건 어쩌다 한번 겪는 것이 아니라 필수요 필연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특별히 영성훈련 한다고 하면서도 이 고난이 오면 못 견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견디질 못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래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즉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사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면 결코 세상은 성도들을 핍박하거나 미워하거나 핍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옆에서 자꾸 나를 괴롭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속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짜라는 얘기예요. 예, 그들이 봐도 얘는 손 안 뜯어도 돼. 얘는 우리 편이야. 마귀가 얘는 우리 편인데 건들지 마. 그러니까 안 건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정말로 사탄이 여러분을 못 건드는 수준까지 성장해서 못 건드리면 이건 정말 복이지만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고 여전히 사단의 편에 있으면 사단도 안 건든다 그 말이에요. 예, 왜 자기 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 편에 속했다라고 하는 뜻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걸 싫다고만 하지 마시고 도리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한편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을 때 보혜사고 진리의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을 도우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무섭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라. 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선포하시잖아요.
그 선언하신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핍박과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십자가의 파수꾼으로 더 높이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외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난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영적의 뭐죠? 자, 본문에서 참포도나무 비유는 영적 의미로 하나님과 성도의 신령한 연합에 대한 말씀이다. 성도가 나아가야 할 영적 단계는 우리의 심령 성전에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내리 하심으로 평범하게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고 또 우리의 영혼 몸이 순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그럴 때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삶이 시들지 않는 신령한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장으로 가죠. 자, 16장은 보혜사 성령의 사역과 부활 예언 및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15절에 보면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 자, 본서의 13장 1절에서 시작되어서 16장 33절까지 계속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본장의 첫머리인 본문은 임박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하게 될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위하여 염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죽음 후에 겪게 될 제자들의 핍박에 대하여 재차 언급하시면서 그러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곧이어 있을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어려우면,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 상황 눈에 안 들어옵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누가 옆에서 힘들다면, 야, 내 코가 석자야. 그죠? 내 코가 석자야. 지금 나도 죽겠어. 지금 나도 죽겠는데 내가 뭘 지금 너를 어떻게 신경 쓰냐. 우리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오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없어. 예,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요? 지금 예수님은 내일이면 죽어요.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자기 챙기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영적으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붙들어 줄까? 이것을 계속해서 신경 쓰시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요, 야,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예? 나 같으면 내 코가 석자요. 그리고 니네가 죽든지 말든지 내가 더 클 텐데 그걸 이겨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본문은 내용상 앞장의 마지막 단락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앞장의 마지막 단락이 성도들과 세상의 적대관계를 설명하면서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죠. 예,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본문에서는 제자 곧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핍박과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리고 성도를 더더욱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다 상세하게 재확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다시 한번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또 성령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야 내가 보내줄게. 왜? 이 성령 안 보내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성령 받아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일할 수 있고 구원도 이룰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우리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없다 보니까 성령 충만은 얘기해도 남 얘기야. 그죠? 기도해라 그래도 내가 목회할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꼭 남의 이야기 하듯이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인식이 없어서 이런 인식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듭거듭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 그런데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세상의 박해는 앞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소개된 세상의 미움과 핍박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데 출교와 순교가 그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단순하게 미워하고 핍박한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출교라고 하는 또 순교라고 하는 과정까지 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이 순교, 이 출교당함을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죽음 앞에서 의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베드로도 큰 소리 쳤어요.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그러나 막상 여종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베드로가 나도 주와 함께 죽을 각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다 말해 나도요 그랬어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순교를 두려워서 벌벌 떨고 너 예수님의 제자지? 아니야 나 뭐 예수 몰라 라고 그렇게 맹세하며 했던 베드로도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똑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겠냐? 나를 거꾸로 매달라라. 그래서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잖아요. 예. 성령 받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겁먹을 필요 없어요. 왜 겁을 내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겁을 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겁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자, 세상에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박해를 가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여기게 될 거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교회를 핍박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아니 도리어 그들은 더 자기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사울이란 사람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뭐라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저런 놈은 죽어야 돼. 마땅해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면서도 죄의식 같은 건 생각지도 않았어요. 바로 이런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도 그게 잘못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옳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왜? 저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감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에 빠진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여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신들의 처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왜곡시키는 것이다. 예. 그러나 이와 같이 불의가 선으로 둔갑하고 거짓이 진리에 탈을 쓰는 현상이 만연하더라도 성도들은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결국에서 세상의 불의와 거짓을 폭로하시고 의와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자,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다가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고난당하면 우리는 그걸 못 견뎌해요. 예. 이제는 그걸 이겨나가셔야 돼. 이기려고 하니까 어때요? 예,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비록 불의와 거짓이 횡행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성도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 언니랑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가르치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싫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6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입니다.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예고하셨는데, 이는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교훈을 끝맺으심은 물론 자신의 공생애를 정리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예고와 아울러 주어지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죽음이 절망이 아닌 오히려 큰 기쁨과 소망됨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 죽는다 그러니까 다 불안했잖아요. 예, 왜 그래요? 죽으면 끝인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야, 죽으면 끝 아니야. 내가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네.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음은 도리어 소망이에요.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인이 겪는 해산에 비유하면서 여인이 해산할 때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로, 아이가 탄생할 때는 자신의 부활 때로 암시하면서 결코 자신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요 아이를 통해 온 집안이 기쁨을 누리듯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잠시 후 제자들이 엄청난 기쁨을 소유하게 될 거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을 뭘로 비유했냐면 그 아이 낳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다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해산의 고통이란 말을 많이 나와요. 이 해산의 고통은 세상에서 받는 고통에서 최고, 단계가 높은 것을 비유할 때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예. 아마 여러분 직접 경험해봐서 아이 낳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 낳을 때 대부분이 그런다잖아요. 나 이제 더 이상 애 안 낳아라고 안 되잖아요. 그죠? 첫애 낳을 때 여러분 다 뭐요? 내가 또 낳아야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시면 손 들어봐. 나 다시는 안 낳아. 아이고 힘들어 안 낳아. 근데 어때요? 그 아이를 낳고 젖을 먹으면서 그 아이가 큰 거를 보면 너무 이쁜 거야. 그 낳을 때 그 아픔을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걸 잊어버리니까 또 둘째를 또 낳는 거야. 그 아픔을 그대로 기억한다면 누가 둘째 낳겠어요? 안 낳지. 네. 마찬가지예요. 네. 바로 이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 것은 마치 해산을 해서 아이를 낳은 고통과 같다. 그러나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어때요? 해산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기쁨이 그 해산의 고통을 뛰어넘어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을 때는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면 그 죽음의 고통을 다 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이를 낳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실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을 선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아이 낳는 아픔이 있어야 아이를 키우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가 있어야만 멸류관이 주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만 진짜 여러분에게 영광의 멸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걸 몰랐을 때는요, 그 고난 자체, 그 고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싫었어요. 저도 영성훈련 가가지고 고난이 축복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얼마나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지, 뭐가 고난이 축복이야, 고난이 진짜 힘든 거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래 영이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그 원리를 다 깨닫고 보니까, 아,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구나. 그래서 이제 고난이 오면 감사가 되고, 네, 그죠? 고난이 오면 감사가 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두 단계로 나타납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지니는 정확한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 엉뚱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 자, 여기 아직도 지금 예수님은 내일이면 죽는데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은 이런 영적 진리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그때 답답했을까요? 그죠? 예. 우리 같으면 속 터져 죽지. 그죠? 근데도 예수님은 뭐예요? 참아요. 왜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서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그들 놓고 실망하지 않아요. 예. 저도 여러분 영성 강의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보면 너무 좋아요. 근데 안 변하는 삶을 보면 답답하죠. 그죠? 예. 그런데도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 성령님이 하시지. 성령님이 저를 만지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저를 붙드시면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성령님이 여러분을 언제 만지시느냐, 예. 그 만지시는 시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무지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더욱 자세히 자신의 고난과 그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자 결국 그들은 어렴풋하게나마 주님의 말씀이 지니는 의미를 깨달아서 예수님께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깨달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만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그들의 신앙 고백 역시 마치 베드로의 호언장난처럼 불과 몇 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번복될 만큼 아직 불완전한 것이었다. 그래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그 아무리 뭘 해도 안 돼요. 예,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주로 함께 죽겠습니다 뭘 해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그 어떤 인간의 동정도 힘입지 않고 오로지 철저한 고독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구속사역이었다는 점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을 앞두고서도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을 기원하심으로 주의 백성을 마지막까지 격려하신 참 목자시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참 예수님 외로우셨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도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화이팅, 예수님 최고 이런 말을 해주질 않았어요. 제자들마저도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때요? 아무도 자기를 지지해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어때요? 예수님은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참 목자다,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목자는 둘이에요.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어요.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그러나 이 싹군 목자는 돈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면 도망가 버려요. 뭐 짐승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면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 버려. 그러나 진짜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참 목자인지를 아시죠?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나거나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뭐하고 계셔? 계속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만큼 사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기도 안 해도요 요즘 너무 평안해요. 그 제가 본인은 기도 안 해서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크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만약 예수님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쫄딱이에요. 망해요. 예, 소망 없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영적 예보죠. 4절부터 5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자, 13절의 말씀. 13절은 뭐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바를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순종해야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 충만해라 그 얘기예요. 자, 넘겨서 206페이지 보시면 17장이 나옵니다. 17장은 십자가 순환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님 자신과 성부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이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 근접한 지역에서 하나님께 드린 일명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또 자기 자신과 온 미래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자, 본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먼저 예수님 자신과 성부를 위한 기도가 1절부터 5절, 그 다음에 제자를 위한 기도가 6절부터 19절, 그 다음에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가 20절부터 26절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그 가운데서 먼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 하사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스스로 포기했던 창세전의 영광을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다 이름으로 다시금 누리기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요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서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뭐라고 배웠냐면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도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짜 좋은 기도다라고 배웠어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이래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성훈련 받기 전에 5시간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5시간 기도했어요. 새벽에 2시간 반, 저녁에 2시간 반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2시간 반 기도하면서요 전부 다가 뭐예요? 남을 위한 기도였고요. 저 자신을 위한 기도는 마지막에 끝나게 한 10분이나 15분 정도만 내 기도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였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부터 세계 선교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잘한 기도일까요? 못한 기도일까요? 저는 그때만 해도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요 요한복음을 딱 읽는 순간에 예수님 자신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제자들이나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와, 예수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저는 그 전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좀 죄책감을 가졌어요. 목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죄의식이라고 할까요? 죄책감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예. 그리고 영성훈련하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저를 기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를 바꾸라고 하시면서 뭘 했냐면 6개월 동안은 6개월 내내 하루에 6시간씩 기도했는데 6시간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나만을 위한 기도였어요. 예. 매일 6시간을 기도하는데 그 6시간이 전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러니까요, 남을 위한 기도하다가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이거 양심에도 찔리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알아요? 야, 네가 먼저 세워져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어. 맹인이 맹인을 인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너 눈부터 고쳐. 네 눈부터 띈 다음에 다른 사람 이끌든지 말든지 해야지. 너도 못 뜨면서, 너도 맹인이면서 누구 인도하겠다고, 누굴 잡으려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맞구나.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지. 나도 맹인이면서 누굴 인도하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바로 세워져야 돼. 여러분이 바로 세워져야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울 수 있지. 나도 빌빌하면서 누구를 세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길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고 맨날 아버지 아파트 언제 주실래요? 이런 육신적인 기도 말고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그런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기네 사명을 위해서,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자기 사명,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오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만 돼. 그래서 자기 사명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사명 소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 사명을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의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 자체였다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를 주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자기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걸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구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영광은 인간이나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소유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라는 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선지하고 계셨고, 이미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남으로 그때부터 예수님이 생겨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창세전 이미 선지하고 계셨어요. 자, 세 번째로 영생의 비결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지식을 의미하지 않고요, 인격적인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체험적 지식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말과 헬라어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한 지식적으로 여기서 머리로 아는 걸 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안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적으로 체험해보고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가 이걸 내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공부해가지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삶 속에서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지 마시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7페이지 보시면 6절부터 19절 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부활, 승천 이후 계속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때에 세상을 피하거나 악한 자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줄 것과 계속 그들이 믿음이 보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를 위해서 세 가지 기도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저들의 믿음이 변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믿음이 굳건해지길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참 우리들의 마음은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그죠? 금방 믿는 것 같이 살다가 좀만 어리면 또 헷가닥 뒤집혀서 언제 그랬냐는 수도 이렇게 변하는 게 우리 속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일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둘째는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신 같이 제자들 또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연합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예,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는 나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연합 하나가 되어서 그 교회라는 연합체를 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됨, 연합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셋째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장차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필연적으로 받게 될 세상의 핍박을 능히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어떤 복을 받고 형통한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머리가 될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옵시고 막 이런 기도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출세 성공해가지고 집을 뭐 아파트 몇 채를 차고 뭘 해도요 그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게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첫째, 성도들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세상과 성별된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서 복음 전하고요 전도하려면 구별되어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전도를 하잖아요. 예, 전도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 전도를 안 받아들일까요? 예, 그 전도하는 사람들의 삶이 성별되지 않아요. 구별되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정말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라고 변화되어진 이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그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정말 저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 성별된 자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기도합니다. 예,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을 멸망으로부터 끝까지 지키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 또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목자의 곁을 떠나 딴 길로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양들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장중에 거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면 물론 성도로서의 마땅한 본분을 감당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보면 언제 집 한번 나가볼까? 이 가출이 꿈이에요. 그죠? 언제나 이 부모 밑에서 벗어나서 한번 자기 마음대로 살아볼까? 이 탕자처럼 그걸 꿈을 꿉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나가면 어떨까요? 가출해 보면 뭐 행복이 있나요? 집 나가면 고생이죠. 뭐. 예, 집 나가면 고생이야. 그런데도 그들은 그게 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행복할까요? 고생해요. 하나님 품 떠나봐야 고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품을 떠날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넘겨서 20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마지막이 뭐냐면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모든 성도는 누구냐면 미래의 성도들, 우리들까지도 포함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건요, 그냥 된 게 아니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예,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에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첫째, 성도들 간의 일치와 연합. 아까 제자들도 일치와 연합에 대해서 기도했죠. 이 교회도 일치와 연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께서 기도에 보면 다 나와요. 둘째는 뭐냐? 저들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구한 것으로, 이것은 앞서 언급된 제자들의 기도와 일맥상통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당대 유대인들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고는 세대에 걸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아파트 언제 주실라나요? 빚 언제나 해결될까요? 하나님 아픈 몸 언제나 치유해 줄까요? 거기만 매이지 말고 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뜻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요, 뭐 그죠? 예, 자기 자신도 기도 못하고 있는데 뭐 세계 평화 이런 거 기도할 여유가 있어요? 예, 없지요. 예, 빨리 그 수준을 좀 벗어나시길 바래요. 사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택정해서 사도로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연합을 강조했잖아요. 하나를 강조했는데 여기서 하나를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다양성 속의 통일. 우리는요, 이 다양성을 배제하고요, 그냥 야 우리 다 똑같이 하나로 통일시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다 자기 다양성 빼고 그냥 하나 통일성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다르다는 인정을 하면서 그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 다른 것을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해요. 예, 왜 너 다르냐? 예? 우리랑 똑같이 해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양성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연합, 하나됨이에요. 또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나오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왜 우리가 하나가 안 되냐? 예, 겸손하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습니다. 또 오래 참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네 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어야만
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이 네 가지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인 보죠. 예수님이 냉혹한 고난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또한 교회와 제자를 위하여 중보하신 기도의 내용은 성숙한 성도의 기도를 가르쳐준다. 예,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잘 보시고, 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을 좀 높여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우리는 제사장의 영적 신분에 합당하게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중보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